네, 오늘은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이고요. 제목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가 맹인입니다. 어떤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언제 이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또 깨달아 알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앞에 이어지는 내용 연결해서 볼 때 그 맹인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걸림돌이 됐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데 이 맹인이 중요한 이제 표적이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 맹인이, 눈뜬 맹인이. 그래서 맹인으로 하여금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겁박도 하고 취조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해서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취조를 했습니다. 근데 만족 못할 대답을 얻었죠. 예. 부모 갖고도 이제 안 되니까 다시 두 번째 이제 맹인을 불러서 이제 취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것만 떼놓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너가 눈 뜬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할 일이야. 예, 맞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참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저희는 예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 삶 속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풋노트 잠깐 제가 달아놨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죠. 또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하나님, 성경에 없는 믿음, 성경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방식으로 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그냥 교회 안에 말만 껍데기만 하나님이고 그 내용은 완전히 우상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죠. 일평생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일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철저하게 대적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받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말로만 영광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성경적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죠. 이렇게까지 윽박지르면서 아니면 출교가 되는 거예요. 출교. 일상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 이제 겨우 눈을 떠서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출교당하면 맹인이었을 때랑 똑같이 사회생활 못하고 일상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맹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 건 나 알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지 난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금 눈 뜬 거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눈 뜬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체험신앙. 하나님을 맛보고 우리 예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죠. 여기서 체험신앙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신비하고 뭔가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그런 것도 물론 체험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성경이 믿어지는 체험, 이것이 가장 큰 체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맛보게 되는 이러한 체험이 분명히 있을 때 이렇게 환경과 상황과 어떤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 위협에 넘어가지 않죠. 환경에 휘둘리지 않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누가 맹인이냐 보니까 이 맹인이 아니에요. 맹인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맛보고 체험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떠졌고요. 그러나 정작 눈 떠 있는 바리새인들은 또 수많은 무리들은 눈을 떴지만, 육신의 눈은 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치 눈 뜬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조차도 모르는 영적 맹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인데, 그들이 영광을 돌리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는 진짜 맹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맹인입니까? 나는 혹시 맹인 아닙니까? 난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제대로 돌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나를 점검하고 돌아봐야겠죠.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거 아까 이제까지 쭉 얘기했는데 또 물어봐요. 왜 또 물어볼까요?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제까지 그 얘기했는데 또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자꾸 재차 질문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어떤 대답, 그거를 듣지 못하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질문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를 깨닫고자 질문합니까? 아니면 내 어떤 호기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질문합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협과 재차 막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여기 안 나왔지만 큰 소리로. 그러면 이제 그 윽박 앞에 이제 수긍할 줄 알았을 거예요. 출교한다고까지 이제 이미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압박했으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법도 한데 27절 보세요. 저는 혼자 많이 웃었는데 대답하되 그 맹인 눈뜬 맹인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왜 또 질문하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이제 반문하죠. 여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런 말투가 있는 거죠. 다시 자꾸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정말 믿어보려고 그렇게 자꾸 질문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눈을 떴으니까 나오는 거죠. 예. 눈을 떴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환경과 상황에 또 작은 위협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좀 조명해 보면 여러분 혹시 요즘에 좀 두려우세요? 막 불안하세요? 또 아니면은 그렇게 사람 말에 막 휘둘리세요? 그러면 맹인인 거예요. 맹인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두려운 감정이 없진 않겠죠. 이 맹인도 왜 안 두려웠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눈을 딱 뜨고 예수가 보이고, 그렇죠? 눈이 딱 보이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천국이 지금 나에게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서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눈 떴기 때문이죠. 자꾸 맹인의 자리로 다시 눈 감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왜 눈을 떴는데 왜 자꾸 눈을 감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그들이 욕을 해버립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욕까지 해버리네요. 예, 저질이네, 그죠? 저질. 욕하여 이르되 흥분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제자라. 모세가 예수님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 눈뜬 자, 맹인을 눈뜨게 하고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 자, 그가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의 제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전혀 모세의 말대로 안 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을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만 모세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 맞습니까? 혹시 말만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나를 이렇게 찌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런 약간의 그 조롱과 어떤 찌르는 메시지, 이게 참 오늘날 설교에 너무 필요하다. 우리의 죄악들을 이렇게 참 부끄럽게 하는, 이렇게 들춰내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모세의 제자이면서 우리는 모세를 믿는데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더 대적하죠. 근데 이 말도 좀 이제 뭐가 안 맞는 게 앞에 보면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 돼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예수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이 말도 그들이 한 말과 좀 안 맞죠. 예,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예, 30절. 예, 또 눈뜬 맹인이 이상하다. 예,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건 지나가는 애들도 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고, 맹인이 눈 뜨는 역사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 분명한데 왜 이런 것을 왜 눈 뜨고 있는 너희들이 못 보느냐. 분명하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는데 이 진리가 너무나 명확한데 왜 그걸 못 보고 있느냐.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진짜 이상하죠. 여러분 왜 우리는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고 자꾸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꾸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상하다 이 말이야. 이상하다. 내 모습 보니까 진짜 이상하다. 내가 눈 떴고 진리가 명확하고 예수가 명확하고 하나님 메시지가 주일마다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뜻대로 전혀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내 모습 진짜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진짜 이상하다. 너무 명확한데 이 이상하다라는 이 표현 보면서 정말 찔려요. 진짜 이상하다. 성도들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진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왜 반응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맞거든요. 지금 맹인의 말이. 그러니까 더 이상 논리로도 안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윽박지르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제 출교한 거겠죠, 그죠? 쫓아내어 보내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쫓아냈다 그 말 이제 들으시고 만나 주세요.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나 주시는 주님. 예. 저는 이 예수님의 만나사, 뭐 성경에 또 이르심에 이런 단어들 여기에 부흥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쫓아냄을 받을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그때 특별한 주님의 만나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인자를 믿느냐? 어떤 사본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마음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똑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는 그 죄인을 위해 왔다.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같은 메시지죠. 맹인,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고 은혜를 입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눈 떴다고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그분의 위로를 정말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아셔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맹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라는 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가 은혜를 입고 그렇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도 지금 맹인이라고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맞다는 거예요. 너 그래 맞아. 응? 봐도 못 보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차라리 되었다면, 죄인이라고 인정했다면 오히려 죄가 없으려니와 난 죄가 없다고, 난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예, 만났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저도 목사니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일마다 정답을 얘기하죠. 영광을 돌리라. 정답을 설교 시간마다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진짜 맹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 모습 보면 그 맹인이 했던 말대로 이상하다. 내 모습 보면서도 이상한 게 많아요. 이상하다. 내가 진리를 아는데, 내가 분명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 모습 볼 때 이상할 때가 많다고요. 왜 이렇게 난 주님을 향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온전히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바르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맹인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주님을 바로 보겠습니까? 나 같은 맹인이 오늘도 이상한데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쫓아가길 원합니다.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나 같은 이 비참한 인생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눈 떠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르심에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눈뜬, 예수를 통해 눈뜬 체험신앙, 맛본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